다 같이 마음 모아서 예배할 텐데 지금 10시에 실시간으로 예배가 드려지는데 혹시 영상을 늦게 보실지라도 누워서 예배 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앉으셔서 벽에 기대는 건 괜찮아요. 의자에 앉으시거나 벽에 기대서 앉으셔서 예배하셔야지 하나님께 예배를 누워서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다 같이 마음 정돈하고 마음을 모아서 우리 주님께 예배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가사를 띄우니까 가사를 보고 같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합니다.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세상 부디 모든 영화 분통하고 못하노라.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나의 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흘러지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구나. 갈보리 그 사랑이 이 멈추게 드립니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들을 기록하면, 이 성경을 말합니다. 오직 성경을 기록하면 너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리 함이요, 또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읽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생 갚아도 제 몸이 죄가 되어서 갚아도 갚지 못할 은혜를 주님께 받았습니다. 저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몸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해서 저를 구원했건만, 아버지, 저는 그 은혜를 갚지 못하고 있으며 아버지 참으로 은혜를 때로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기록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영생을 누릴 터인데,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을 통하여서 기록하였으나 우리가 참으로 주님 말씀 알기에 소홀하고 때로는 말씀을 가벼워야 할므로 인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저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간과한 것은 우리 신천지에 아직 혼을 빼앗긴 자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유대인들을 긍휼히 여겨주셨던 것처럼 저 신천지에 머무른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아버지, 저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우리 매일 말씀 TV를 통하여서 아버지, 많은 사역자들이 배출되고 저 그리스도와 싸울 수 있는 그런 실력을 배양하는 우리 매일 말씀 TV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하는 저 혼들을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그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사 그들이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힘들면도 여러 가지 참으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도 물질로 매일 말씀 TV를 후원하는 그 지체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결코 매일 말씀 TV가 주님을 기쁘게 하고 있다면은 저 후원하는 저들의 손길에도 하나님 10배 100배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이러지 않아야 하거든요. 설교자는 함부로 감정을 내보이면 안 되거든요. 제가 좀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66권의 말씀 중에 가장 기뻐하는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에 가장 반복되는 단어는 메로라는 단어입니다. 메로. 더 좋은, 더 좋은, 더 좋은. 마찬가지로 또 요한복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요한복음 속에는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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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런 표현이 25번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은 진실된 분이십니다. 아까 히브리서가 앞으로의 우리가 가장 더 좋은 부활을 얻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제게 큰 힘을 공급해 준다면, 내게 소망을 갖게 해준다면, 요한복음은 우리 주님 자체를 보여주시는 책입니다. 흔히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은 왕이신 우리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구약의 범주에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준 책이 마태복음이면,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주님이십니다. 낮고 낮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저도 한때 40대에 정말 세상이 양에 차지 않았습니다. 저는 죽음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특히 40대에 많은 번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은 내가 호강에 배가 바칩니다. 호강에 호강이 넘치는 사람인데, 우리 주님은 최소한 동생이 6이었습니다. 남동생 4세, 누이들이라고 했으니까 최소한 6인데 모르겠습니다. 7인지 8인지. 그러면 동생이 6이면 예수님까지 7, 어머니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까지 9입니다. 우리는 11명입니다. 우리 가족이. 아버님이 저 중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9남매인데, 우리 예수님도 아마 그 정도 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기록에는 분명한 건 예수님의 가족은 7명 이상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어요. 그 일을 돕는 데 있어서 얼마나 손이 부르트고 손이 망가지고 칼에 찢기고 모양도 없고, 예수님이 좀 못생겼어요. 그런데다가 사람들은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놀립니다. 그런 질고를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신천지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이시라니까.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지옥 불못을 면치 못합니다. 저는 솔직한 얘기가 하루에 할 수가 있다면 2-3강론씩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저는 이 강론도 한 2시간씩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루 30-40분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2006-7년도부터 내가 하는 사업을 접을 정도로 말씀에 미쳐서 날마다 말씀 앞에 앉아 있으면 아내가 밥 먹으라고 밥 먹으라 해도 밥은 건성건성이에요. 어디로 넘어간 지 5분도 안 걸려요. 그냥 말씀인데 잠을 자다가도 말씀이 생각나서, 꿈에서도 생각나서 깼다 잤다 반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좋은 말씀에 한번 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은 술에 취하죠. 말씀이신 성령에 한번 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을 부족하지만 작년인가 강론을 해놨어요. 안 들어요. 마태복음도 안 들어요. 조금 관심이 있다면
요한계시록이나 종말론에 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 말씀 인용했죠. 성경에 기록된 게 뭐냐고요? 너희가 성경을 통하여 영생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뭐라고요? 말씀은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건데, 여러분, 남편이 혹시 아내가 멀리 떠난 적 있습니까? 하다못해 뭐 연수를 받으러 아니면 잠깐 몇 달 동안이라 떠나봤을 때 보고 싶으면 사진 보죠. 들춰보죠. 여러분, 우리 이제 손주들이 생긴 나이인데 보면은 막 우리 친구들이 휴대폰에다가 손주 사진을 넣어갖고 다녀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찾고 싶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들을 기록하면, 성경을 기록하면 너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니.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 아니에요. 소의 아들은 송아지, 개의 아들은 강아지듯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구원자시란 말이에요. 그분을 믿게 하려 하니요, 또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으면 어떻게 돼요? 생명을 얻는데, 그게 너와 네가 믿으면 너로 인해서 그 씨가 퍼져서 온 집을 구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첫째는 여러분을 위해서, 두 번째는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제발 말씀을 좀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준 건데, 제가 강론해도 안 들어요. 물론 제가 별 볼 일 없는 강론이다 보니까, 시덥잖은 강론이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조금 요한복음 다는 못하고, 요한복음 이런 것입니다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왜? 최소한 주일 낮 예배는 우리 예수님이 선포되어야 한다는 게 제 지론입니다. 많은 예배들이 있지만 일주일에 한 번 선포되는, 그냥 주일날 한 번 가서 주일날 낮 예배 하잖아요. 최소한 그 시간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야 하는데, 그 시간에 엉뚱한 얘기하고.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신성. 아까 누가복음은 인성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이라면 여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를 보여주는데, 저자 아시죠? 요한. 가장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또한 요한계시록까지 5권의 성경을 기록했는데, 요한은 뭐예요? 세베대 아들이고 어머니는 살로메였는데 좀 다혈질이었어요. 이름이 뭐예요? 별명이 천둥의 아들. 그런데 그를 사랑의 사도로 변화시켰어요. 저도 욱하거든요. 지금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죠. 저는 1987년도에 술 먹었죠. 그때 술 먹고 높은 데서 뛰어내렸다니까요. 왜? 그날이 개표예요. 개표하는데 군부 정권을 타도해야 하는데,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이 나와가지고 서희 단일화를 하면 좋은데 최소한 김영삼, 김대중이가 표가 갈려가지고 노태우가 어부지를 얻어가지고 군부 정권이 5년간 연장된 거예요. 그때 제가 그저께 우리 아내가 안 잊어버리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 그저께 얘기를 하더라고. 높은 데서 제가 뛰어내려 버렸어요. 죽어버리려고.
요한이 별명이 청둥이 아들이에요. 요한도 만만치 않은 성격이에요. 근데 그 성격을 한 성깔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로 삼았어요. 저도 괜히 가슴이 두근두근 뜹니다. 지금 심장이 뜹니다. 주님이 저를 그렇게 변화시켰어요. 진실로 진실로라는 단어가 25번 나오는데 또 I am that I 출애굽기 나오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 나는 난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누가 질문을 했었어요 전에. 얼마 전이죠. 그 출애굽기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예수님인가 하나님인가. 지금 제가 대답을 해드릴게요. 나는 난이라. I am that I am. 예수님.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빵이니라. 우리가 먹는 밀가루빵 말고 저 밀가루빵은 뭐예요? 고기를 넣은 그 빵은 사람의 육신을 살린다 하면 주님은 뭐예요? 생명의 빵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9장 5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제일 난처할 때가 뭐예요? 집에 들어갈 때. 물론 저도 아파트 이쪽에 붙어서 누르면 되는데 그게 그냥 누르기가 싫어요. 저녁에 들어가면 깜깜하면은 휴대폰이죠. 휴대폰 갖고 그냥 들어가. 깜깜하면 못 살아요. 여러분 형광등 없다고 밤에 없다고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주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10장 7절에 주님은 양들의 문이십니다. 문. 게이트. 주님한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편히 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주님은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15장 1절에 주님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주님은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한 일주일도 안 돼요. 신천지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정현수 목사 네가 그렇게 똑똑하면 아니 뭐 그런 얘기는 안 하는데 그냥 저한테 하는 얘기 그냥 표적을 한번 보여봐라 이거예요. 네가 조용규 목사님 같이 사람을 몇십만 명 끌어모을지 아냐. 네가 무엇을 그렇게 대단해서 날마다 우리 교주 이만희를 까냐? 한번 네가 표적을 보여봐 그러더라고. 나는 예수님 아니걸랑요.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줬어요. 왜? 당신이 하나님이란 걸 보여주기 위해서 표적을 보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권능을 줬어요. 권능을. 예수님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을 이전까지는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성령을 저는 받았거든요. 근데 그들에게는 권능을 줬어요. 저도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저도 이미 받았는데 그냥 이 세상에서는 물리적으로는 제가 행사를 못해요. 앞으로 천년통치에서는 가서 대단할 겁니다. 내 앞에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어야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따가 그냥 정말 하고 싶어요. 한 서너 시간씩 강론을 하고 싶어요. 첫 번째 기적은 뭐예요? 가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어요. 근데 뭐예요? 말씀으로만 명령만 하니까 되잖아요. 아까 우리의 구원자인데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하나님은 워드입니다. 대문자.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참, 그 성경에 있는 것은 나머지는 하나님은 워드인데 큰 말씀이 대문자인데 성경은 뭐예요? 복수가 없어요. 재밌는 게 많이 있는데 쭉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성령이죠. 스피릿이죠. 우리는 각자 영의 소문자, 대문자, 소문자가 틀리죠. 복수하고 단수가 틀리고 또 소문자, 대문자. 우리 하나님은 아드입니다. 하나님. 근데 아담이 되고자 했던 것은 소문자가 돼요. 우리가 이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소문자. 신들과 같이 될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선입니다. 어떻게? 대문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소문자. 워드의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들을 줬단 말이에요. 이해 못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온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시란 말이에요. 말씀을 가벼이 하지 마셔야 하는데 오늘 한국교회가 뭐예요? 말씀은 뒤로 제껴놓고 아까 말한 누가 나한테 표적을 보이라고 그러더만 그런 걸 쫓아다니잖아. 헛것을 쫓아서. 표적은 하나님을 믿게 하려 하신 당신이 하나님이시란 걸 보여주긴 예수님이 보인 표적.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내가 우리를 이끄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란 걸 보여주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지금 표적을 보인다고 하는 것들이 있죠. 여기저기 마귀 새끼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 믿음으로 기도를 해서 우리 아내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한 3, 4개월 항암 6차하고 의사가 거의 치료됐습니다 하고는 이제 11월 14일인가 병원에 갈 거예요. 기도예요. 거기 플러스 뭐예요? 의사의 수고. 아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다는 구원입니다. 두 번째는 빨리 해야겠어요. 믿음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어떤가? 똑같은 가나에서 어떤 귀족의 아들이 고쳐달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그냥 보내셨어요. 네 집에 가봐라. 그랬더니 이미 그걸 믿고 간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 옵니다. 세 번째 구원은 은혜예요. 은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사. 네 번째는 뭐예요? 오병이어 기적 아시죠? 오병이어 기적. 빵 5개, 떡이라고 하죠. 우리는 빵 5개, 물고기 2마리인데 어린아이가 그걸 가지고 왔더니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거예요. 종자라고 하죠. 종잣돈. 여러분이 한 30명이 뭐 정기적은 아니더라도 띄엄띄엄 하시는 분까지 한 30명들이 제게 매일 말씀 TV에 헌금을 해주세요. 그걸 통해서 제가 쓰기도 하고 또 이걸 가지고 신천지 사람들을 만날 때 경비를 쓰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 주님께 바쳐진 게 있어야 어린아이가 주님께 가지고 가잖아요.
빵 5개, 물고기 2마리. 그게 있으므로 하나님께 거기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냥 공짜는 없어요. 아니 이것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오병이어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은혜는 다 공짜인데. 5번째, 주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폭풍이 몰아쳤잖아요. 바다에.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있는데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과 함께 있으면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맹인을 고쳐주세요. 주님께서 맹인. 비로소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빛을 주십니다. 주님 우리한테. 6번에서 7번째 기적은 뭐예요? 죽은 나사로를 일으킨 사건이에요.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생명을 준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죽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아예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 방법은 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다 죽었다가 살아서 하는 것이지, 안 죽고 이 땅에서 산다는 건 그건 신천지 이만이 거짓말이고. 아까 7가지예요. 주님은 또 요한복음에서 7차례에 걸쳐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침례인 요한을 통해서, 나다니엘을 통해서, 마르다를 통해서, 도마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예수님 자신께서 내가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걸 쭉 구절을 다 찾아가지고 했으면 좋겠지만, 주님은 요한복음 매 장마다 걸쳐서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라면,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분,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셨는데 마리아의 몸을 잃어서 낮고 낮은 천한 몸으로, 요한복음은 당신이 하나님이신가를 보여주는데 요걸 신천지가 모른단 말이에요. 이 구절을. 많은 참, 아까 그 7가지 선물, 또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하나 더 해드릴까요? 우리한테 7가지 선물을 주셨어요. 주님은. 첫째, 생수, 목마르지 않은 거, 저예요. 우물에서 떠먹는 물은 또 몇 시간마다 먹어야 해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갈급하지 않게, 또 아까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생명. 또 주님이 모범을 보여주셨죠. 이렇게 해라는 명령을. 그러면서 주님이 앞서서 이렇게 하셨어요. 주님 하신 대로 하면 돼요. 또 하나, 4번째는 성령을 제게 주셨어요. 성령은 진리예요.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5번째는 제가 아마 40대 때는 정말 그냥 세상이 싫다니까 막 불만투성이에다가 지금은 평강이 제게 찾아왔어요. 6번째, 아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 가득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7번째 뭐예요? 하나님 주셨어요. 저한테 주님 자신을 주셨어요. 아까 찬양했죠. 정연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주셨다는데, 내가 그런 얘기하죠. 내가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 물에 빠졌다니까. 물에 빠져서 떠내려가는데, 홍수가 지는데 떠내려가는데 어떤 청년이 뛰어내려와서 나를 건졌다니까. 건졌는데 그 청년이 누구다고? 우리 집에 도적질을 하러 왔어. 우리 집이 좀, 제가 어렸을 때는 좀 살았는가 봐. 아주 좀 저학년 때는 와서 이런 것 저런 거, 그때는 뭐 시계 뭐 이런 거 최고잖아. 그럼 훔쳐갔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걸 잡고도 경찰서에서 처리를 않고 그냥 사고 처리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처리 형사입건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풀어줬지. 전과자 안 만들라고. 그 청년이 나를 구해줬다니까. 그 청년이 저 집 약방집 아들이요.
뛰어 들어온 거지. 아버지한테 고마우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저한테 고마울 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니까. 예수님이 내게 고마울 게 뭐 있어. 근데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니까. 여러분, 바늘로만 찔러도 아프고 송곳으로만 찔러도 아픈데 두 발과 두 손에 녹슨 못을 받고 자매를 찌르고 가시멜루가를 끼우고 조롱을 하고 침 뱉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런데 할 수 없는 것 7가지를 또 말씀하셨어요. 할 수 없는 것. 자연인은 지금 상태로는 불신자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불신자.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은 자. 잃어버린 자는 주님의 있는 곳으로 갈 수가 없어요. 다 성경 구절에 다 있는 것들 제가 다 안 할게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천지 여러분 제 강의 못 듣잖아. 신천지 여러분 제 강의 들을 수 있어요? 못 듣는다니까. 구독했다가 한 이틀 있다 나간다니까. 도저히 어려워서 못 듣지. 귀가 닫혔는데 구원받지 못한 자는 주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없는 것, 성경은 폐할 수 없다고 10장 35절에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 땅이 없어졌으면 없어졌지 주님 말씀 없애줄 수가 없어요. 세상은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14장 17절에. 그 다음에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주님께 붙어야 해요. 주님께.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가지예요. 우리가 주님께 붙어야 해요. 주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없어요. 7가지가 없다는 거라고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우세요? 감당할 만하니까 주님께 주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칠 시간 됐네요. 주님께는 제가 그랬죠.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에서 가르치는 기도 있죠. 그것은 마지막 때에 관한 기도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이런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 시험은 뭐예요? 템테이션, 마지막 대환란에 들어가지 말으시고 우리를 그 악에서 트러블레이션 거기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거기 우리 오늘날 일용할 양식 그게 뭐예요? This day 이날 그때 666표를 받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는 상행위를 할 수가 없는 그때에 관한 거 마태복음은 그때 7년 대환란에서 그런 기도를 유대인들한테 하라는 얘기인데 오늘날 어떻게 기도를 지금 때 그 기도를 막 해? 뭐 해서 나쁠 게 뭐 있겠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기도는 뭐예요? 요한복음 17장이라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한다니까. 요한복음 17장에 9가지 뭐예요? 주님께서 뭐예요? 나는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It is finished. It is done. 그 자체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신 것. 나의 일을 끝마쳤나이다. 17장 4절. 나는 그들에게 말씀을 주었나이다. 믿는 자들에게. 그들을 지켰나이다. 잃어버린 자 위에 누구? 가론 유대 위에는 다 지켰어. 아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었고 또 제자들을 세상에 보냈고 그들에게 영광을 주었고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한테 밝히 드러내놓고 그래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본 자가 없을 때 성부 하나님을 사람으로 온 예수님을 보면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직접 보진 않았어. 근데 말씀을 통해서 보잖아요. 78만 단어, 3만 1,009절을 통해서. 보셔야 할 거 아니에요. 대충 그냥 예수님 어떤 분인가 대충 봐? 우리 신랑인데 어디가 첨이 있는가? 혹시 어디가 흉터가 있는가? 혹시 어디 한 손가락이 짧은 건 없는가? 자세히 본단 말이에요. 볼 때마다 우리 주님은 기가 막히신 완벽하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이게 내 신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내 고를 때 그냥 아무렇게나 골라요? 우리는 뭐예요? 특히 요한복음 17장 주님께서 9가지 말씀하신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이런 식으로 기도해야 이렇게 살아야 하고 또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분명히 하세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이라고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마지막 트래블레이션 가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유대인 마태복음에 있잖아요. 아이고 또 저 이단이라고 그러겠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 양식을 달라고 하는데 그 같은 장이 와서 보면 뭐예요? 우리한테는 유대인들한테는 그때 환란에 들어갈 테니까 양식을 구하라는데 우리한테는 뭐라고 그래요? 하늘이라는 새를 보라 드레핀 백합하라 심지도 거두지도 안 해. 우리는 양식 걱정 안 해도 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주님을 잘 알므로. 근데 주님을 알지 못해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교회 목사들이 교회 헌금을 걷어가지고 북한을 쌀을 보내준다니까? 국가에서 할 일이야. 좋은 일이야. 북한 돕기 나도 찬성. 그러나 교회가 할 일은 복음 전파야. 복음 전파. 수제면 의원금을 교회에서 3천만 원, 5천만 원 보내. 좋아.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보다 급한 건 뭐야? 우리 형제 안에서, 너희 형제 안에서 보살피는 거. 복음 사역. 저는 전주 안디옥교회 출신이에요. 저 있을 때 예산 50억, 60억이면 60%, 70%를 선교비로 보냈어요. 선교비로. 지금은 안디옥교회가 옛날같이 못한가 보더라고. 교회 재정의 60%, 70%를 선교비로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10%도 안 보내죠? 5%도 안 보내죠?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주님이 어떤 걸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하니까 그래요. 저 이방인들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짝짝꿍하려고 그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여러분의 연보를 갖다가 헛돈을 쓰는 거예요. 저 상담 오면 그래요. 저한테 상담 와가지고 목사님 헌금이 잘못 쓰여되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헌금은 하셔야 해요. 그 대신 여러분들이 가서 회계장부를 떠들어볼 수는 없지만 느낌이 오잖아요. 내가 한 연도가 어떻게 잘 쓰여져 있는가. 그냥 갓다리들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한대. 주님을 사랑한대. 그래 놓고 뭐예요? 자기는 희생을 하나도 안 하려고 그래.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죠? 헌금 생활 안 하면서 주님 사랑한다고? 자, 정리할게요.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보인 반응이 있습니다. 처음이에요. 무리들, 유대인들로 거의 유대인들이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왕으로 삼으려고. 왜? 빵을 배불리 먹었으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굶어 죽든 않게 생겼거든. 근데 왕으로 모시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이상한 소리만 하시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했다면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난 뒤에 무리들은 물론이요. 무리들은 어중이 떼중이 뛰니까 간다고 그러는데
5천 명이 따르던 5천 명이 다 떠나버렸어요. 다 떠나버렸어요. 12명만 남았어. 5천 명 중에서. 제가 매일 말씀 TV에요. 저하고 통화했던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 죄송합니다. 전화 한 통씩 주셔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제 성격이 막 전화를 제가 찾아서 하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아닌 말씀 유형교회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뭐 교적부를 정리해놓고 그분들을 근데 내가 막 그 사람들한테 함부로 내가 한 달에 한두 번씩 내가 전화를 하자니 내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전화를 좀 안 하는데 전화가 왔던 분들이 그냥 2달 동안 안 와버려. 2달 전화가. 그럼 내 속으로 그래죠. 아, 이분도 떠나갔구나. 뭐예요? 별거 없거든. 제 강론 들으니까 그 사람 시각에서는 별거 없거든. 당장에 나를 배불려 줄 줄 알았는데 당장에 배불려 줄 줄 알았는데 아까 뭐예요? 그 무리들 또 5천 명의 제자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는데 별거 아니거든.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면서 이상한 얘기를 하거든. 뭐 생수 얘기를 해가면서 다 가버렸어요. 12명만 남았는데 주님이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6장 67절 12제자한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지금 매일 말씀 TV에 들어있는 분들도 떨어져 나갈 사람 있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니까. 매일 말씀 TV에 영원한 말씀이 없습니까? 제가 혹시 증거하는 말씀이 세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근데 떠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막 그분을 막 누구죠? 예수님 대통령 선거 되니까 막 뭐 감투 써가지고 막 그분을 갖다가 막 높이는 사람 있잖아. 그랬는데 다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또 한 번 모여들었어. 요한복음 12장 13절에 호산나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여. 예수님께서 죽으러 가시는데 속도 모르고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이 왕으로서 등극하는가 보다. 그러면서 뭐예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거든. 처음에 주님을 왕으로 삼으려다가 떠나. 다시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온다니까 우리의 왕이라고 호산나 하다가 어느새 유대인하고 합세가 돼서 죽여버리고. 여러분 제가 혹시 오해 사기 바래요. 혹시 저하고 한 2-3달 동안에 전화 안 오시고 하신 분들 전화 한번 주세요. 이 강론 들으면 안 맞잖아. 지금 말씀이. 그러니까 제가 얘기잖아요. 이 강론 금방 구독 신청했다가 구독자 됐다가 한 이틀 되면 또 나가버린다니까. 요한복음은 주님에 관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신성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걸 보여줘요. 요한복음을 쭉 하고 싶은데 해놨어요. 올려놨는데 조금 올려놨는데 안 들으시더라고. 히브리서 또 제가 해놨어요. 안 들어요. 제가 가장 저는 다 66권이 귀하지만 그래도 가장 제가 많이 그런 말씀에는 또 무관심이에요.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냥 막 신천지 같이 종말론 그런 데만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을 한번 쭉 읽어보실 수 있으면 읽어보시고 언제 제가 이제 또 여러분하고 금방 안 데려가시면 제가 또 강론을 한 기회가 있겠죠. 강론을 한 기회가 있으면 조금씩 하는데 제가 지금 목적은 뭐예요? 신천지 분들을 빨리 매일 말씀 TV에다 붙들어 놓으려고 했잖아요. 신천지에 계신 분들을. 그래서 전화 이틀거리 한 번씩 와요. 지난번에도 지금 와요. 그런 전화가 신천지에서 머물렀는데 제가 마음이 지금 혼동됩니다. 혼동된다. 그것만 해도 어디예요? 또
몇 달 들었는데 신천지에서 나왔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많이 있었는데 그분들 중에서 지금 몇 분들이 댓글도 안 달고 전화가 출시로 왔었는데 안 오신 것 보니까 또 이제 몇 분들은 더 좋은 데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또 다른 이단으로 가면 참 큰일 났죠.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맺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몇 가지 얘기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거, 왕이시라는 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 그 십자가를 항상 기억하세요. 십자가를. 그걸 뭐 목에 여기다 십자가를 걸었다고 차에다 걸었다 그런 막 뭐가 두세두세 하지 마시고 그 십자가도 지나치게 걸어서 하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니까 하여튼 오늘 주일 하루라도 특별한 계획 없으면 말씀을 이렇게 돌려서 보고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특별히 저 신천지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람 중에서 하나의 선지자 대언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는 저들은 지옥에 저 벌레들이 밖에 들 수 없사옵나니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날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매일 말씀 TV를 시청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